시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앞에 있는 그 환경, 또 문제, 또 내가 그렇게 믿었던 동료들, 또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배반과 조롱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송을 이어가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있지요. 어려운 중에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환경을 뒤집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70인역과 또 라틴어 성경에는 이 42편, 43편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나눠서 오늘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졌냐? 법정 소송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들과의 송사인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송사를 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새 번역에서 번역을 했고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바른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시여 나를 판결하소서 경건치 못한 민족과 싸우는 나의 송사에서 변호하시며 그랬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치 않은 민족들에 대한 내 호소를 듣고 변호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상대하던 자들이 어떤 몇 사람 개인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민족과 싸우고 어떤 나라와 싸우고 하는 이렇게 커진 겁니다. 어떤 무리들이 커졌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커졌어요. 왜 커졌을까요? 혼자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 악한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달려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도 수많은 연합군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들, 또 이런 광야에 살고 있던 연합군들, 자기들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공격은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점점 커져요. 내가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작은 것으로 공격해도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공격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험과 더 큰 실패와 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욥에게 달려들었던 그 마귀가 그랬잖아요.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더 큰 거 한번 쳐보세요. 더 큰 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더 큰 실패를 줍니다. 더 큰 낙심을 줍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것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이 공격과 전략을 잘 알기만 하면 우리도 그 악한 것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직접 고소했어요. 법정 싸움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기 송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말인데 이게 법정 용어죠. 그러니까 왜 법정에까지 갔나? 이 시편 기자는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심판장 되셔서 공의로운 재판,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부정적인 또는 어떤 잘못된 결과를 내는 그런 불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공의의 심판을 기려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의로운 심판. 그래서 땅땅땅 이 사람이 맞다. 이 기자가 맞다. 시편 기자가 맞다. 너네들이 틀렸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달라는 거죠. 그것으로 이 시편 기자는 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막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 자리에서 야, 너는 무죄, 너희들이 유죄 이렇게 딱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그 불안한 자들에게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의로운 재판, 의로운 판결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거 어떤 걸 공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악한 것들과의 어떤 공격에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뭐라고 가끔 생각하냐면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그거보다 더 큰 힘을 내게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 대 능력, 힘 대 힘, 파워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냥 오시면 되는 거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내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곤고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좀 오십시오. 하나님 여기 이 가운데 이 불운한 자리에 좀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판결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기자의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좀 너무 매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뭔가 이 시편 기자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우즈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파워 이런 의미보다는 안전한 장소 또는 보호자 또 이런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데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영어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번역들마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힘이라는 어떤 그 단어보다는 피난처, 요새 이렇게 보호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어떤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이고 피난처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좀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힘이라고 이렇게 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빨리 오세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저 악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어떻게 보면 버리고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시편 기자가 공격당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뜻과 다른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또 보내시는 교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처음에 가려고 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방향이 유럽으로 향하는 것을 저희가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말씀 전하는 일을 막고 길을 막으실 때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길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나 하는 그 길까지 가다 보니까 아시아의 끝까지 갔고, 또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어떤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2절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이 실패하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시겠죠. 그때 어떠십니까? 그때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너무나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악인들과의 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오십시오. 하나님 정말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참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악인들의 공격이 오고 이런 큰 재판 그런 게 진행이 된다면 주의 빛과 진리를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들보다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잘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도 주시고 이 재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놀라운 뭐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의 빛과 진리를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빛은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이르게 해주세요. 좀 너무 기도가 좀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강한 거를 구할 때는 좀 강한 거를 좀 주십시오. 또 위기가 더 클 때는 더 큰 뭘 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대는 뭐냐면요. 뭔가 막 위대한 어떤 그 놀라운 그런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는 하나님 손잡고 함께 갈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기대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나는 누리고 그냥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갈 겁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인 거죠. 소망인 것이죠.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내가 수금으로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거였어요. 여기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기 다른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 이 말이요.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 그리고 또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단순히 그냥 큰 기쁨 그보다 최고의 기쁨. 내게 그냥 가장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내가 기쁨 삼는 것들이 하나님 이외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삼고 찾고 다른 것을 찬양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질 만능주의, 돈 있으면 다 돼 그러잖아요. 안 되는 일이 없어. 특별히 이런 멕시코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그런 세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기쁨은 이 시대에 무엇이 돼야 되나?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이나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쁨 삼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쁨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야죠.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만나는 사이클이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우리 고난을 이겨내는 사이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준비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기쁨이 오직 크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내 삶을 가득하게 채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진리로 임하여 주실 때 그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낙심이 가득한 곳에 실패가 가득한 곳에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하실 때는 양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전도단에서 성경 프로그램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생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기를 위해서 그리고 대면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저희 그 로뎀교회에 전에 저희하고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도 직장에서 코로나19가 확진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격리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고요. 일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진자도 지금 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지극한 기쁨이며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 이 찬송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또 세상 가운데에서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능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역사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간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처럼 보이지만 잠잠하실 때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저에게 큰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천군 천사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이 오늘도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